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2절 말씀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예배 시간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떤 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자는 얘기합니다. 아이, 괜찮을 거야. 뭐 이 정도 뭐 문제가 되겠어? 그러면서 계속 달리는데 이 연기는 더 심해집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이 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멈추고 빨리 나와야죠. 그런데 여전히 이 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못한 겁니까? 상식 이하의 행동인 거죠. 결국 저렇게 불이 타고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못 쓰는 차,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도 달리고 있는 차처럼 결국에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거를 알면서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겠습니다. 달리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도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를 따라합니다. 멈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멈춰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왜 멈춰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모의 이제 그 속지를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말이나 휴일에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하지만 피로가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OTT, 유튜브 등을 장시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고 간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허기를 채웁니다. 하지만 휴식 후에도 오히려 더 무기력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괜찮아요. 지금 다 옆에 사람 보세요. 다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입니다. 또 한번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쉼의 심리적 상태는요,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여러분 잠시 잊기 위해서 자신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뇌와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삶의 의미와 활력을 잃어버린 정서적으로 셧다운된 상태예요. 쉽게 얘기해서 뭔지 아세요? 영혼이, 심장이 멈춘 거예요. 심각한 거죠. 자, 첫 번째 이거예요. 8개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의무적, 동거적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데도 항상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함께 앉아 있는데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의 감정과 필요를 살피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애들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엄마는 절대 안 그러시지. 말 잘해. 너 생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지. 당연하대요. 엄마는 짜증 안 내신대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김수미 성도님은. 네. 짜증을 안 내죠. 그런데 예민해져서 아이들한테 유독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거. 아빠는 TV 보고 있고, 엄마는 방 안에서 이거 핸드폰 보고 있고, 애는 저기서 몰래 핸드폰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러고 있고. 이런 사람의 심리적 모습은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해요. 하지만 정서적 에너지가 바닥나서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살아야 되는데 남까지 어떻게 이걸 하냐 이거죠. 다시 말해, 사랑의 능력이 고갈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단절되고 고립이 되고, 이것이 심각해지면 가족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생활 방관, 영혼의 영양실조. 영양실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 자리를 미루게 되고 지각하게 되죠. 모든 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업무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내가 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것들이 의무요, 이걸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거 하니까,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속적인 피로와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영혼이 메말라 버린 상태입니다. 아주 쩍쩍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죄 짓는 것도 쉽죠. 당연히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 습관이 돼서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안, 강박, 통제력 상실. 여러분, 집보다 이런 사람들은요, 차라리 일터에 나가 있는 게 낫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스캇처럼 자신의 사업장이나 일을 걱정하고 있고,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 뭐 일할 거 있을 텐데 찾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는요, 더 이상 일과 삶의 경계선에 그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일터를 벗어나서 쉬는 것 자체를 낙오한다. 내가 이렇게 쉬고 있고 일을 못하고 있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조금만 건강해지면 또 알바할 자리가 없나? 일을 막 찾는 거죠.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앞에 예배 시간에 앞을 보셔야죠. 허리 좀 괜찮아지니까 뭐 좀 해보려고 또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일을 손에 놓으면 큰일이 날 것 같고, 불안감 때문에 영혼이 중독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 아니 뭐 제가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정 장애와 미루기 중독. 이건 뭡니까? 뇌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사소한 것도 결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배려하듯이, 아유 뭐 누가 배려하십시오. 아, 누가 결정하세요. 아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중요한 일을 잘 미룹니다. 그리고 마감 직전에 허둥지둥 처리하면서 그렇게 막판에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 그렇게 밤늦게 숙제하는 습관들. 고개 들어둬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또한 과도한 이런 모습들은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처리하지 못한 그런 과거의 마음 상태로 인해서 판단력과 실행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픈 마음들을 치료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과부하되다 보니 뇌의 한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정신적 에너지가 부족하면 선택과 책임을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한번 하자고 하면 아우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죠.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강신호 무시. 그래서 영양제를 의존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중에 영양제들을 굉장히 복용을 많이 하는 사람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거 심각한 정신적 질환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카페인 이것들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진료나 충분한 휴식을 미루는 거예요. 나 이 약 먹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일이 터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3개월 받았습니다. 2개월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거죠. 이거는요, 몽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요, 억지로 통제하려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성과의 책임과 현실을 우선시 여기며 몸과 마음, 하나님 주신 성전을 함부로 하는 행동들이라고. 이거 죄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위 사람들과 은밀한 손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서적 고립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잘못됐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잘못 나온 건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요, 주위 사람들과 은밀한 손절. 점점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만나는 것들을 귀찮아하고, 그리고 홀로서 버텨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연락을 받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모임을 피하고 인간관계가 점점 줄여가는 것. 이건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과 거리를 좀씩 두게 되는 거죠. 타인과 감정을 나눌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외로워지겠죠? 고립되겠죠. 결국에는 병들겠죠. 또 함께 볼까요? 시작.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 아이고 깜빡했다. 이거 많이 하잖아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깜빡합니다. 대화 내용이나 약속을 잊는 일이 늘어나며 업무 실수도 자주 하고, 약속을 자주 잊어버려요. 왜 그러세요? 아니죠.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가 과부하된 상태입니다. 정신적 자원이 소진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여러분 완전히 정상적이지 못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상 심리와 도파민 의존. 이런 사람들은 쇼핑, 음식, 영상 시청, 게임, SNS, 음주, 취미 활동,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왜?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공허함과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친 마음의 공허함을 즉각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하나 뭐가 있냐? 일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요, 나 쇼핑 안 해, 나 음식 나 안 해, 나 영상 시청도 안 해, 나 간식도 안 먹어. 그럼 뭐예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파민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만드는 중독의 상태, 악순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전문적 심리적 상태로 뭐라고 말하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 배경 화면을 여러분 구겨진 종이 배경으로 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금 구겨진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꾸역꾸역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더 짧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번아웃.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가 배터리가 소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선유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초등학교 5학년도 알아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새로 끼워야 된대요. 충전해야 된대요. 우리는 지금 충전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밖에 나가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억지로 살아가는 게 보여요. 저 얼굴 뒤에는 분명히 울고 있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괜찮아요. 저 아무 문제 없어. 아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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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괜찮아요? 저 가면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데. 저게 억지로 하는 게 보이는데. 아니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저렇게 불이 붙었는데 그 차 안에 불이 붙은 차에 나의 관계, 가족, 건강, 직장 그리고 나의 신앙까지 담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봐요. 좀 도요. 눈이 막 나도 지금 힘든데
힘들 거예요. 지금 중학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매일매일 결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절대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된 쓴뿌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들은 진리가 아닌 그 말씀을 듣고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짜 진리야, 너희들 큰일 나,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담을 갖게 되면서 이런 상태로 어떻게 돼요?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죽 그랬으면 야, 니네들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는데 결국 육체로 생명이 없는 그것으로 마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라고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런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를 계속해서 감시합니다. 야, 미영아, 너 세상이 너와 지금 비교하고 있어. 너 허리 좀 괜찮으면 더 일해야지. 비교한다고요. 도요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더 공부해야 돼. 정죄합니다. 네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의 그 모습이야? 안 돼. 너 4시간만 자. 정죄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피로감이 쌓이는 거죠. 이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말에 듣고서 그래, 맞아. 이번 주 한 주 빠지는 거 괜찮지. 아, 그래, 맞아. 뭐 하는 거 괜찮지. 성경 하루 안 본다고, 아침 묵상 안 한다고 뭐 문제 되겠어? 여러분, 우리 아까 봤잖아요. 9개를 봤잖아요. 그 상태에 내가 해당돼서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지금 불난 자동차가 그럼에도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병철이라는 이 철학자가 피로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소진, 번아웃과 우울증은 내가 잘못해 생기는 게 아니다. 사회 구조가 문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회는 시작.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패러다임이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야, 수미야, 너 혼자 다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능력이 돼. 할 수 있어. 해봐. 도전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요구가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불난 자동차로 만드는 거예요. 정확히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는 피로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소진돼 버리고 우울증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바로잡고 카타르티조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뼈가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삐걱삐걱거리고, 여러분 뼈가 어긋났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뼈가 삐걱삐걱거리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번아웃된 상태인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나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니들도 번아웃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도 번아웃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집 안에 우상들이 드글드글 됐어요. 야,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세겜으로 갔다가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가정과 가정과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렇게 번아웃이 되고 갈팡질팡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세겜을 선택했던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야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번아웃된 사람들은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 바로 유명한 이 엘리야도 번아웃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던 선지자예요. 이겼다고요. 대단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었어요. 모두가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로덴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 그렇게 믿음 좋은 선지자라는 엘리야도 나를 빨리 데려가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왔던 것처럼 엘리야도 찾아오게 됩니다. 시작.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번아웃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유, 니네 그렇게 불붙은 자로 달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잠깐만 일어나서 내가 주는 그 말씀 함께 먹자꾸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가는 그 길이 외로울까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 번아웃된 상태에서 그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붙여주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엘리사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 눈치 보고 일하는데 이 예가교회 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엘리사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집사님 편 들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짐이라는 것은 바리라는 헬라어입니다. 바리라는 뜻은요, 사람이 절대 질 수 없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도 못 들어요. 여럿이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렇게 번아웃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을 이건 니네들이 질 수 없어. 나누어져야 돼. 영민아, 너 혼자 민비의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마.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너도 위로받아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2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의 완성인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잘못을 하면, 세상의 법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 받아요. 오늘 선효가 아주 잘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죄를 지으면 벌을 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생전 같이 아무 혈육도 없는데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아웃된 사람들이 막 괜찮을 거야 혼자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봐요, 그러다 큰일 나요. 멈춰요 라고 하면서 뒤따라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잠시만 멈추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힘을 내어 봅시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아멘. 이거 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달려와가지고 그 발걸음 끝까지 쫓아가서 오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뒤따라온 발걸음이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교회 근처도 안 갔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너 너무 지쳐 있어. 너 이러다 큰일 나.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게 와서 쉬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블로 이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 집사님 음악을 하셨으니까 아시죠?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이분은요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첼로리스트로 역대에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90살이 되어도 하루에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하셨던 분이에요.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연주에 숨이 넘어갈 정도로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이 바위에 돌이 찌게 됩니다. 손가락 몇 개가 으스러진 거예요. 여러분, 첼로를 켜는 현악기 연주자들이 왼손을 못 쓸 정도로 망가지면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이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가락을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연주를 안 하게 됐군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완벽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미 자신의 몸과 일상이 번아웃된 상태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내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손가락이 자율적으로 안 움직이니까 6시간, 7시간씩 연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번아웃 상태였어요. 자기가 불을 붙이고 달리고 있는 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다 망가뜨리면서 멈춰주셨기 때문에 그는 알았던 거예요. 다행히도 그 손가락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신 그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곡도 하고 이제는 지휘도 하면서 그렇게 음악가로서 멋진 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세상의 안정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지금 내가 달리는 차였구나. 내가 번아웃된 상태라는 것 인정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평안을 주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어떠냐?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제자들은
갑자기 깜 놀랍니다.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그렇게 나를 믿고 의지했던 얘네들이 번아웃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번아웃된 사람들은요, 각자의 길로 개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 번아웃될 것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미 알고 2000년 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평안을 주기 위해, 그리고 나는 다 이루었다, 이겼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는 번아웃 됐잖아요. 그러다 큰일 난다고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 아내가 머리 아프고 속이 메스껍다 그러면 저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뇌종양 수술했잖아요. 항상 얘기해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생명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위기 있습니까? 있을 거라고요. 큰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위기가 와야만 그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우리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번아웃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빨리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이 달리고 있는 걸 멈춰줘야 돼요. 뭘 또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교회는 이렇게 번아웃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여기 자신이랑 비슷한 사람 표정 누굽니까? 여기가 이제 70대 이상인 것 같고, 예. 그러나 이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 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들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147편 2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번아웃 상태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흩어진 우리 한 사람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상심한 자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두가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멈춰야 돼요. 얘네들 보세요. 이거 얼마나 어렸을 때입니까? 이렇게 아우 예범이 봐요 막 이게 와 은효 예 어우 아랑이 막 볼 막 터질라 그래요. 예 도요 봐요 참. 예, 선효는 별로 안 늙었네요. 예. 예, 예빈이도 이렇게 참 예뻤는데. 예. 여러분 이 아이들은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번아웃이 되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봤던 자기 엄마 아빠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가교회에 허락하신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얘들아 엄마 아빠는 이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번아웃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너희들 지켜줄게 라는 시간들을 이번 성경학교 때 확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보호막이 돼줄 거야. 그러나 그 보호막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가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경학교. 얘네들 계속 커갑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들은 아빠들은 더 지쳐가고 있어요. 우리 불타고 있는 이 시간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세워놓고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2026년 예가스카우트 캠프 이렇게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라는 예수님을 심어주고 우리 가족이 아직까지도 이런 번아웃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성도님도 가셔야 되고 이순희 권사님도 또 같이 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